처음부터 할게요. 자, 여러분, 자, 네. 1월 둘째 주 청년부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우리 서로 축복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대면 예배 때는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밖에 인사 못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접속해 있는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인사할 수 있죠.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고 서로 잠깐 인사를 나눠볼까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진미한 주 음성 오라시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응답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주 음성 오라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니 우리 동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주 음성 오라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네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니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잘 나누셨나요? 오늘 우리 모임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우리 빛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큐티 했으니까, 또 오늘은 내가 성경 한 장 읽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빛이셨던 하나님이, 빛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온전히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주의 보좌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힘사,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잘하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 앞에 나가게 하소서. 그 보혈로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힘입어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나 보이는 모습, 내가 잘하는 것들, 내 능력, 내 그 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보혈만 힘입어 나가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만 힘입어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피 하나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것에 힘입어서 그것만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크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빠져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전염병과 한파가 몰아치는 한 주간에도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과 배려를 위하여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먼저 방역 수칙을 잘 따르고 전염병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원하며 그와 함께 우리 청년들이 가진 수많은 고민과 진학, 취업 문제, 그리고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의 심신의 안정이 찾아오길 원하고 다시금 청년부가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며 목사님의 말씀에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예수님 중심이 되는 청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앞으로 청년 예배가 더욱 부흥하게 되게 해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19 상황은 조금씩 진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는 정말 여러분들도 다 피부로 느끼셨죠? 엄청난 겨울 한파를 경험했고 또 수요일 날 같은 경우, 목요일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서 정말 출퇴근길에 고생한 청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저녁 기도에 이렇게 기도의 인도를 마치고서 집에 가는데 집까지 한 15분 정도면 차로 갈 수 있는 거리를 거의 1시간이 걸려서 간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출퇴근길에 건강 상하고 또 굉장히 힘들지 않았는지 염려가 많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겨울 한파가 몰아치고 눈이 오고 또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요,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앞에 함께 보시면서 성경책 옆에 두셨죠? 가지고 계신 성경책 펴시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그는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룰 내용 여러분들이 줌으로 접속해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대개 창시자의 가르침일 텐데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의 문자적인 가르침 그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우리가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영생과 멸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을 무렵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 훈련을 결산하는 중요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때 제자들은 이어지는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 이 대답이 있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 중 가장 유명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지켜보고 따라다니던 그 군중들 가운데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특별히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가운데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4절의 말씀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당시 군중들 사이에서도 인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라는 독특한 표현이 보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별칭입니다. 인자를 뜻풀이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러나 스스로를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자청하셨던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실까요? 오늘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자면 인자는 과연 누구이십니까?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 없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만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겠죠.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를 찾는 우리가 구도자로서 물을 수 있는 질문 가운데 오늘 이 질문처럼 중요한 것은 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질문을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인자는 과연 누구실까요?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의 키워드는 바로 빛입니다. 빛.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어둠과 빛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즐겨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두운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하고 대조적인 그런 상징이기 때문이죠. 이 어둠과 빛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잠시 뒤 이어지는 1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청년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불완전한 빛들과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빛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빛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면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 세속적 가치만을 따라가고 그 욕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뜻하죠.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혹시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청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am 무엇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죠.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메시지로 보는 빛이라는 메시지 가운데에도 이 에고에이미의 표현이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빛으로 표현하시죠. 자,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또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어둠에 붙잡힌 인생으로 표현하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 예수님의 복음을 다음과 같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보시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의 선포는 명확합니다. 빛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이제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는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증거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들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둠을 해결하는 처방이 있을까요? 어둠은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내면 사라지는 것입니까? 어둠아 물러가라 라고 고함을 지르면 사라지는 것입니까? 성경에 유일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바로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어느새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은 어둠이 아닌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빛 가운데 존재하게 되죠. 어둠의 죄에 붙잡혀 살아온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처럼 그는 빛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인자는 과연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 살펴본 첫 번째 메시지처럼 어둠의 세상에 참빛이요 유일한 빛으로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인자는 또한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32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인류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을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32절 보시면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습니다. 들리면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보셨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들리면이라는 이 말씀은 일찍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작년 우리 청년부 홍천 여름 수련회 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둘째 날 저녁 때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등장한 이 대목에서 자, 지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중요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어떻게 들었다는 것입니까? 민수기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시 불순종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처방전을 하나 내려주시죠. 모세로 하여금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이 장대 위에 달린 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나음을 입으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입니다. 요한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 가운데에는 신약의 복음 메시지를 예표하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나눔지를 통해서 줌으로 소그룹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요.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아 놓았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서 놋뱀이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인종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경제적인 위상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던 그 군중들은 그리스도이신 구주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그 험한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는지,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을 보시면 군중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2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과 동일한 질문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도 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수많은 무슬림들도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은 인정하지만 더 나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분이 인류의 구주가 되심은 궁극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잘 귀 기울여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그분의 선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 대신하여 속죄하는 그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였죠. 십자가는 바로 이 대속의 제물로 예수의 생명이, 그 고귀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구원의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누구실까요? 그분은 오늘 두 번째 메시지처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던 우리의 구주, 모든 사람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무리 군중들은 율법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죠.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는 언젠가 죽음을 겪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암시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말에 따르자면 어떻게 그가 영원히 계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시다는 그들의 이해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원히 계실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펼쳐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러나 성경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부활하여 영원히 사신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자는 누구냐라는 물음 앞에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답이 제시되었죠. 인자는 부활하심으로 영원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참으로 부활하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면 이처럼 놀라운 복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며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고 계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화 한 편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The Case for Christ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되었던 작품이죠. 제가 어제도 잠시 점검을 해보니까 OTT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후에 이 영화를 시간 될 때 한번 OTT 업체 서비스에 접속해서 스트리밍을 통해서 한번 영화를 관람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영화는 기독교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1400만 부 이상이 전 세계에서 팔렸던 리 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영화화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기자인데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기자는 예일대학교 법학부 출신으로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무신론자로 유명했고 아주 냉철한 기사를 쓰기로 유명한 언론인이었죠.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린 딸이 사탕을 먹다가 그만 기도가 막히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한 여자 간호사의 응급처치로 그 딸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의 아내가 자신들이 참 운이 좋았다고 감사의 인사를 표했는데 그 간호사는 그것은 운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댁의 딸을 살려주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호사는 본래 남편과 함께 다른 식당을 가려다가 갑자기 장소를 바꾼 것이었는데 당신의 딸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이것이 그 딸의 생명을 구해주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었다고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리 스트로벨 기자의 아내는 그 간호사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 초청을 받습니다. 지금 시카고 인근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나가서 그 다음에 세례까지 받게 되죠. 아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었던 기자 리 스트로벨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는 이 신앙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리 스트로벨은 아내의 소위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허구에 찬 미신에 가득한 것인지를 증명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죠.
그는 기자 특유의 합리적 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치열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 기자 리 스트로벨은 자신의 마음을 바꾼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무렵 자기가 썼던 한 기사로 인해서 15년형을 선고받은 한 사람이 사실은 무죄였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사실에 근거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기독교 진리의 사실성,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성을 사실에 입각해서 추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준비된 영화 클립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investigation into 아까 Christianity, 설명드린 where 대로 would you start? 예수는 역사다. But 이 whenever- 영화는 지금 OTT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에 지금 올라와 있는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한번 리스트로벨의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네, 이분이 실제 인물입니다. 아까 영화상으로는 이제 배우가 등장했지만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이분이 리스트로벨 목사입니다. 이분 지금 놀랍게도 지금 목사 그리고 기독교 변증 작가로 변신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화면으로 보고 계신 리스트로벨의 사진,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이 영화의 원작이 된 그 작품 The Case for Christ라는 책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가 무신론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 기독교 변증 작가로 변신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2년간의 치열한 사실 조사와 지구상 최고의 학적 연구 실적을 가진 20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만나 그들의 연구를 검토한 끝에 그가 내린 최종 결론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기자 리스트로벨은 무신론자의 여행을 끝내게 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하나님, 당신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는 아내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처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리스트로벨의 아내가 2년간 기도해오던 기도 응답의 순간이기도 했죠. 그의 아내는 지난 2년간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을 통해 우리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리스트로벨의 아내는 무신론자인 남편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 제 남편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그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던 아내의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는 시간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서를 쓰는 위대한 작가가 탄생한 날이기도 했죠. 리스트로벨은 지금 서구권에서 라비 제커라이어스와 함께 아주 위대한 기독교 변증 작가로 꼽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는 그 후 기독교 교리 변증 작가로 목사로서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의 빛이시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의 일기를 통해서 그가 남긴 신앙 고백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1981년 11월 8일 나는 나의 죄를 시인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그날은 번개도 없었고 뇌성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전과는 분명 다른 존재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나의 우선순위, 나의 가치관은 바뀌고 말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신론자였던,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은 그 인자를 인격적으로 만나보셨습니까? 그분은 어둠의 세상에 참빛, 유일한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시어서 보혈을 흘리셨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영화와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었던 기자 리 스트로벨이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 스토리는, 그 복음의 역사는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또 서구 사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 청년들의 현실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삶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는 비록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완전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 죄악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으로,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말구유에 놓인 그분의 모습은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참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주일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지났다고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탄의 메시지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신 빛이십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통하여 거기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주님을 이 시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기도한 부분에 곳곳에서 발견되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면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을 환히 비춰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어둠이, 모든 죄악들, 반복되는 습관들, 좋지 않은 것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들, 모든 것들 다, 어두운 것들은 다 거룩하게 하시고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소리 없이 물러났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밝은 빛을,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광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청년 부원들, 1청년 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과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삶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한지 오래되었지만 지금 마음이 식어 있고 내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감격이 식어져 있다면,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식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작년 한 해 코로나19 그 환경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 마음이, 제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멀어져 간 것만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소서. 특별히 십자가 보혈의 그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이 주는, 나에게 주는 그 의미가 얼마나 절대적인 의미인지를 주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선한 힘과 선한 행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의 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에 뜨거운 감격이 사라져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 능력이 마음 가운데 뜨겁게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으로, 내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고민거리로 인해서 신앙은 식어가고 주님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뜨겁게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예배의 감격, 주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첫사랑의 기억이 다시금 솟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욱더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그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나눌 공동의 기도 제목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아까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의 영화를 소개해드리면서 부활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작가 리 스트로벨의 스토리는 거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못하는, 그것은 그저 신화가 아닐까, 전설이 아닐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정말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이었다면 기독교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상 그 기독교의 생명력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많은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찬양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활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의 생명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오늘 나의 가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부활 생명, 주님의 부활 생명 오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리 스트로베리, 그 무신론자가 예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성을 치밀하게 증명하던 끝에 결론을 내린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의 부활 생명, 부활 역사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주여, 불신의 상력이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부활 생명이 물길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믿어지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지금 당장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치열한 고민, 기자 리 스트로벨이 가졌던 그 여러 가지 고민들, 치열한 고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인생의 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합당한 시간에 깨달음이 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 청년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확인하는 것은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대관교회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에서 부활 생명이 식지 않고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빛 되신 주를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빛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 안에
쓰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분은 우리 앞에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전에 나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였습니다. 또한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심을 기억하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청년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하는 학업과 직장일 가운데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 또한 여러 가지 시험 준비를 하며 일상 가운데 분주한 우리 부지런한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